아프리카 해안선은 갈 수가 없어. 왜냐면 이미 포르투갈이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요쪽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내려와 보는 거예요. 요쪽 해안선은 남미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니까 오그라지는 데가 생겨. 거기가 뭐예요? 마젤란 해협이에요. 마젤란 해협을 딱 나와서 보니까 태평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뭐 태평양을 이제 왼쪽으로 보면서 오른쪽으로는 죽지 않으려고 남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다가 저 바다로 한번 가보자. 어떤 용기 있는 탐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요 미친놈이 있는 거야.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절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천동선 끝났으니까 지동설이고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니까 가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점령한 데가 어디? 섬을 만나. 섬을 만나가지고 야 여기가 진짜 신대륙이다 하면서 아시아의 필리핀을 만난 거예요. 필리핀이 스페인의 점령지로 350년이 경과를 해. 350년도.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 한번 갔었어요. 가가지고 야 우리는 일본한테 식민지 35년 한 건데 진짜 원수 같아서 일본은 그렇게 미워하고 그러는데 니네는 350년 동안 스페인한테 점령당해가지고 절대 남자는 공부 안 시키고 여자만 공부시켰대요. 데리고 살라고. 그래서 스페인에는 이쁜 여자들이 많은 사람들은 다 혼혈이래요. 그리고 원주민들은 조그맣고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밉지 않냐고 그랬더니 350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도 그랬더니 안 밉대. 왜냐면 천주교를 정했거든. 95%가 천주교 신자야. 갔다 온 사람은 다 알아. 갔다 와서 들어본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필리핀을 이렇게 와서 그러면서 1493년인가 이제 그 서인도 제도 콜럼버스가 가고 이러고 난 다음에 스페인도 천주교, 포르투갈도 천주교. 근데 교황님이 포르투갈에는 이미 1458년에 보호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도 가가지고선 교황님한테 가서 얘네만 주냐고 우리도 이제 새로운 신대륙을 해가지고선 거기를 갔다가 천주교를 전파하고 그러고 있다고 우리도 달라고 우리도 보호권을. 그래서 세계를 양분을 해버립니다. 그게 알렉산더 3세 교황님이라는 분이 1493년인가 이거를 쫙 나눠가지고 아프리카와 이 남미 사이를 갖다가 쭉 나눠서 이쪽은 포르투갈, 이쪽은 스페인. 이게 대륙, 지구 전체를 갖다가 양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포르투갈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이니 뭐 이런 데는 포르투갈이 들어오는 거고 마카오니 무슨 홍콩이니 일본이니 이런 데는 포르투갈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미 뭐 이런 데는 전부 스페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1400년대부터 1500년대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500년대가 되면서 이제 인도의 고아라는 데, 인도의 서쪽이죠. 고아라는 데부터 시작해갖고 고아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해가지고 뭐 베트남의 통킹 뭐 이런 데, 태국 뭐 이런 데 마카오 이렇게 하면서 고아가 중심이었어요. 인도의 고아가. 거기에 누가 가냐면은 프란치스코 하베이에르가 거기를 가요. 프란치스코 하베이에르가 누구냐면은 이나시오 성인, 예수회를 만든 이나시오 성인이 8명이 7명의 동반자를 데리고선 할 때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프란치스코 하베이에르 성인이에요. 이 사람이 세계 끝까지 가서 지구 끝까지 가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이 유럽을 떠나가지고 인도로 오고 인도에 왔는데 인도에 와서 일본에서 사고치고 온 놈이 사고치고 온 표류를 해가지고 사고치고 왔어요. 죽을 뻔했는데 인도에 가면 일본에 가면 죽는 거짓말하는 거지. 이제 진짜를 뭐 일본에 가면 금이 엄청나다. 금이 엄청 많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이 포르투갈 이런 상선들이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일본을. 근데 그 배에 올라탄 거죠. 프란치스코 하베이에르 성인이 그 배에 올라타고선 그 일본 사람하고 같이 일본을 온 거예요. 나가사키 뭐 이리로 가서 일본을 와서 일본에 와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까지 만나고 그랬어요. 그게 1590년대 80년대 이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일본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한 10만 명까지 일본이 그 임진왜란이 1593년인가 뭐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미 10만 명 정도의 천주교 신자가 있어가지고 그때 무슨 소서행장이니 무슨 그런 사람들이 올 적에 종군 신부가 와가지고 그때 끌고 가서 천주교 신자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전파된 것은 임진왜란 때다 하고 일본에 있는 일본 쪽에 그 친일파 이쪽의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일본에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프란시스코 하베르 성인이 이제 일본 선교를 해요.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이 중심인 줄 알았더니 돈이 많고 무슨 금이 많고 그래서 일본이 중심인 줄 알았더니 일본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중국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고아로 왔다가 고아에서 정비를 해가지고 수원이 이제 교구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이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다시 중국을 들어가야겠다. 그래갖고 1582년인가 중국 이렇게 광동성에 보이는 상천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상천도에서 해적선을 탔다는 거로 탔다는 그러면서 해적선을 타고라도 저기 들어가야 된다. 1582년에 중국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갑자기 선정을 하십니다. 갑자기 무슨 병이 걸려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1582년에 이 1582년이라는 것이 임진왜란 1590년이에요. 이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태어난 1582년생이야. 근데 이 마테오 리치가 이 1582년로부터 한 30년 뭐 지난 같이 30년이 지나서 드디어 중국 선교사가 돼가지고 예수의 신부가 돼서 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하느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고 그렇게 해서 이 중국을 들어가서 그 중국 선교를 하고 이 마테오 리치라는 분이 중국을 선교를 하고 그래서 그 뒤로 계속해서 예수의 신부님들이 따라 들어갔겠지. 그러면서 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처음 들어가서 북경까지 가는데 한 2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 북경까지 가면서 처음에는 복장을 이 중국은 불교의 나라 그래가지고 스님 복장을 했었대. 스님 복장을 하고 유럽에서 온 스님이다. 서양 중이다. 이러면서 다니는데 보니까 여기는 공자의 나라인 거예요. 1600년대에 안에도. 그래서 다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면 마테오 리치 신부님이 사각모를 갖다가 높은 걸 쓰고 있는 게 그게 유교의 선비 복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경까지 올라가서 그리고 황제를 만나고 그러면서 이 책을 갖다 번역을 가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서양의 무슨 그런 책들을 갖다가 번역을 하고 이러면서 그 뒤에 오는 신부님들도 번역하고 무슨 많은 기하, 학책, 물리학책 뭐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1600년대 정도에 그때 1600년대 초에 400종, 종류로 400종 그러니까 한 가지 종류를 한 권만 찍어낸 게 아니죠. 그러니까 10권, 20권씩 뭐 찍어내고 이랬다면 수천 권, 수만 권이 중국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역 서학서라고 해요. 한역 서학서가 그래서 북경에 가면은 이런 책방들이 쭉 늘어선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가요? 우리나라는 동지사 오가던 길 성가책에도 나오잖아. 그 동지사가 뭐냐면은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왕이 황제한테 인사를 하는데 사신을 보내는 거지. 그 사신을 가가지고선 그렇게 하면은 그 사신을 쫓아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장사하러 가는 인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너도 이번에 좀 가보자. 내가 이제 정사로 가는데 동생 뻘 대고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선 같이 가자 그러면서 가서 데리고 가서 뭐 너는 그러니까 나는 자금성에 들어가서 일을 볼 테니까 너는 구경 다니면서 그러면 북경 시내를 구경하고 책방 선비들이니까 책방을 구경하고 무슨 문방구 가게도 구경을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무슨 유학책들 옛날부터 뭐 한국에도 많이
많이 들어왔는데 새로운 책들이 있는 거예요. 한역 서학서 책들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책인가 하고 한문으로 써 있지만 읽을 수 있잖아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걸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젊은 학자들이. 그래서 1500년대 후반서부터 16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젊은 학자들 중에서 집에 서고에 한역 서학서가 안 꽂혀져 있는 사람은 무식한 인간들인 거야. 공부 안 하는 놈들인 거야. 젊은 사람일수록 서점에 가면 신기한 책이 있으면 보잖아. 나이 먹으면 그런 거 안 봅니다. 옛날 거 공부만 보고.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한역 서학서. 근데 그 한역 서학서들이 물리, 기하, 무슨 천체 뭐 이런 것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예수의 마테오리치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천주 시린이 칠극이니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쓱쓱 끼워넣은 거지. 천주학자에게들을 만들고 막 이러면서 끼워넣은 것들이 그것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북쪽의 학문 양명학, 뭐 주자학하고 양명학이 두 개가 있었는데 주자학은 옛날에 그런 어떤 그런 고전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양명은 실질적인 것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학문이었죠. 근데 그런 것들 북쪽의 학문을 받아들이자 하는 이런 학자들이 그런 책들을 갖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조선의 시대적인 그게 뭐냐면 영조 정조 시대예요. 영조 정조 시대 때를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못지않은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갖고 무슨 연속극도 많이 나오지. 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때 들어오는 책들을 접수하고 보고 그런데 젊은 학자들이 많이 보는데 그 젊은 학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남인 학자들이었어요. 남인 학자들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남인 학자들이 숙종시대 때 장희빈파예요. 장희빈을 옹립한 사람이 남인 학자들이었는데 그러면 남인 학자들을 보면서 이 예를 들어서 뭐 동인이나 그러든 노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조가 되면서 탕평책을 쓰는데 이 영조 때의 사도세자,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정조의 아버지 이 완전히 방탕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을 폐위시키고 이 세자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저기를 해야 된다 하고선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노론이에요. 노론 벽파가 이 사람들 그 중에서 노론 벽파가 영조의 계비를 만들어내요. 그게 누구냐면 정순왕후 김씨예요. 그러면 영조가 60살 때 무슨 19살인가 15살짜리 45년 밑에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정조보다도 어렸다고 그래요. 정조가 더 나이가 많아. 손자가 그래도 계비의 계비 그래도 이 첩이야 후궁이 아니고 정비가 있고 정비가 죽고 나면 이어서 계승하는 비유했다는 거예요. 황후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이 정조가 왕이 되고 그러니까 숨죽이고 있었던 거지. 숨죽이고 있었고 노론 벽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정조가 남인을 싸고 돌고 그러는데 남인 이것들이 젊은 예사들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이 책 저 책을 많이 보면서 똑똑하긴 한 거예요. 똑똑하긴 한데 엉뚱한 짓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조 모르게 하는 거지. 정조 모르게 이 모여서 이 때가 되면은 과거 때가 되면은 과거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고시관에 모여가지고선 공부를 하는데 그런 학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파들이 권철신을 중심으로 하는 노감계라고 하는 젊은 소장 학파 그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철신을 형님으로 상석에 앉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슨 정약용이니 무슨 뭐 이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올해는 천지남에 모여가지고선 공부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래 공부 좀 해봅시다 그러면서 천지남에 한 10명이 모여가지고선 열심히 공부를 이제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이런 책도 읽어봤다 이런 책도 읽어봤다 하면서 뭐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모여서 학자들이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소식을 누가 들은 이벽이 들은 거예요.
이벽이 서울에서 혼자 있다가 한양에서 혼자 있다가 아니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선 무슨 거기 천진하면서 모여서 공부한다는데 나한테 연락을 안 했어 이러면서 나중에 삐져가지고 늦게 듣고선 막 밤에 쫓아가지고선 주어사에 도착을 한 거예요. 주어사 스님들이 있었을 거예요. 스님들한테 발로 뻥 차면서 그때만 해도 뭐 숭불, 아니 숭유, 억불 그런 시대니까 뭐 스님들을 개착을 알고선 빨리 지금 그 선비들 어디 모여야 되네 그러면서 그 선비들 모였는데 길을 안내라. 지금 눈이 많이 덮여가지고 길을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내일이나 가시면 내일 나중에 밝은 다음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같지도 않아서 가자고. 그러면서 스님을 앞세워가지고 그 천지남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착을 하는 게 1779년이라고 보통 그래요. 1779년 겨울 처음으로 이벽이 그 천지남, 주어사 천지남 강학회에 합류를 해요. 합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럴 때 서학을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서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서학에서 천주학, 그러니까 천주교가 학문적으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주학에서 천주교, 신앙으로 들어오는 게 이 강학회에서 천진남 강학회에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모였었다고. 이게 한국교회의 시작이에요. 공식적인 한국교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이제 1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한국교회가 빨리 온 거예요. 빨리 온 거야. 1시간 넘게 걸릴 뻔했는데 40분 걸려서 한국교회에서 1400년서부터 쭉 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빼먹은 거 많지만 하여튼 그래서 왔어. 와가지고서 이제 강학회를 이렇게 하고 그러고선 다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 흩어져가지고서 공부를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책도 보고 뭐 글 보고. 근데 어느 날 그 이승훈이 이벽하고 친구였는데 이승훈이 이벽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이번에 북경 가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북경 간다고 그러면 미국 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큰 물에 가서 큰 대처에 가서 세상 구경 넓은 구경을 하게 됐다. 어떻게 가게 됐어? 그랬더니 우리 그 아버지가 요번에 그 동지사에 1번, 2번, 3번 등급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그 정사 1, 도사 2, 그 다음에 서장관. 그래갖고 이 기록하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기록하는 사람이 서장관으로 우리 아버지가 가게 됐다. 그런데 너도 가서 요번에 그 구경 좀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좀 이 안목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해서 가게 됐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가서 수학책을 공부하고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으니까 가서 수학책을 공부를 해야지, 책을 구해야지. 그랬더니 이벽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늘이 준 기회다. 이것은 우리 이벽은 이미 신앙이 이제 생겼어요. 그때 이미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천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승훈이 듣다가 귀찮으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책 좀 달라고 하잖아. 읽어보고 예비자 교리서 같은 책 좀 달라고 해서 그래서 책 있는 거 몇 권을 줘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는 거지. 가서 열심히 읽어보고 그리고 떠나기 며칠 전에 와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뭘 하면 되겠느냐. 책을 읽어보니까 천주학이라는 게 뭔지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벽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가면은 거기 그 북경에 가면은 큰 길, 성당 같은 데가 있을 거다. 성당이 있을 거고 거기에 검은 옷을 입은 신부가 있을 거다. 그 사람 만나라.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슨 성물도 얻어오고 뭐 책도 얻어오고 뭐 천주교에 대한 본격적인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런 거 얻어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냐면 혹시 기회가 되면은 가능하면은 거기가 한 2달, 3달 머무는 거거든요. 그 2달, 3달 머무는 동안에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세를 갖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벽이. 근데 갔어, 이승훈이 가가지고 진짜 북경에 가니까 이벽이 말한 대로 성당도 있고 그 성당에 가니까 검은 옷을 입고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부님도 만나고 뭐 그러면서
신부님한테 제가 조선에서 온 청년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천주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먼저. 이 청년이 내가 신부 내 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가지고서 신부님 저 천주교가 어떻게 뭐 이러면서 천주교를 막 지가 먼저 설명을 하고 막 이러면서 저 좀 더 좀 알고 싶은데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또 이리로 방으로 들어와. 응? 일로 와봐. 그러면서 내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진짜 이 조선이라는 북경에서 있으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저기는 세국 정책을 써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온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신부님이. 예수의 신부님이 그래서 매일 오라고 그래가지고 시간 남은